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네,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하는 모든 사업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페라 나부코라는 그런 오페라가 있는데 그 중에서 노예들의 합창곡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유브라테스 강변에 쇠사슬에 묶인 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제 노역을 하게 됩니다. 유브라테스 그 강가에서 이 완전 쇠사슬에 묶여서 히브리 백성들이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제 노역을 하게 되는데 잃어버린 나라를 한탄하고 망양에 염원을 담아서 노래를 합니다. 가라 내 꿈이여 금빛 날개를 타고 날아가라. 부드럽고 따스한 바람을 타고 향기에 찬 우리의 저국 비탈과 언덕으로 날아가 쉬어라. 우리의 가슴 속에 기억에 다시 붙을 불을 가지고 가서 그 얘기를 하여다오. 예루살렘의 잔인한 운명처럼 쓰라린 비탄의 시를 노래하리라. 여러분, 그 곡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참으로 그들의 아픔과 고통이 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드럽고 따스한 바람을 타고 향기가 있는 내 조국에 가서 그 언덕에 얹어서 내 조국의 소식을 전해달라고. 그러면서 이 우리 가슴 속에 정말 조국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늘 불같이 일어나도록 우리는 비탄의 시를 노래하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민족처럼 이 땅의 지구상에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노예로서 살아가는 민족도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민족은 오늘날까지도 이렇게 정말 엄청난 그런 핍박을 당하는데 지금 유럽이나 내지는 미국에서 반유대주의의 사상들이 계속 일어나가지고 유대인들을 보게 되면은 그들에게 폭력을 가하고 린치를 당하고 또한 그런 아주 불행한 일들이 굉장히 나타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 안에도 핍박과 조롱을 당했는데 지금도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은 슬픈 일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초대교회도 로마가 지배를 했는데 그 로마의 지배를 받아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600만이나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가 그 전 지역을 다 이렇게 지배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노예로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말 주권과 그리고 자유를 빼앗기는 것, 이게 노예 신세인데 그것 자체가 비극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노예로서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그 노예의 삶을 산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인간으로서 가장 겪기 어려운 그런 고난이고 그리고 비극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노예보다도 더 비극적인 일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종으로 살아가는 것보다도 더 슬픈 일들이 어떤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바로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의 노동으로 살아가는 것, 죄를 가지고 죄와 함께 살아가고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를 늘 가지고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노예로 살아가는 것보다도 더욱더 비극적이고 슬픈 일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이 죄 용서를 받는다는 것, 죄 속함을 받는다는 것, 일컬어서 속량이라고 말하는데 이 속량을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량이라는 것은 죄값을 치르고 그냥 없어진 게 아니라 죄값을 치르고 그 죄를 용서함을 받음을 일컬어서 속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헬라어 언어의 세 종류를 말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노예를 살려고 생각을 가지고 노예 시장으로 들어가는 일입니다. 이제는 내가 노예를 좀 사야 되겠다. 노예를 내가 사야 되겠다. 주인으로서 노예를 사서 이제 무슨 일을 해야겠죠. 노예를 사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이 속량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또한 아주 값비싼 그런 돈을 지불하고 직접 노예를 사는 것입니다. 그냥 산 게 아니라 그 노예에 따라서 아주 값비싼 그런 돈을 지불하고 그리고 노예를 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주인이 마땅히 그 노예를 부리고 그리고 평생 그 노예를 노예로서의 삼고 그를 이렇게 일시키고 그래야 되는데 이 주인은 정말 인자와 긍휼이 많은 그런 주인이기에 노예를 사가지고 그 노예를 그냥 풀어줍니다. 그리고 너는 이제는 참 자유인이다. 너에게는 이제는 자유가 있다 라고 자유를 선포하고 그리고 노예를 풀어준다라는 그런 의미가 속량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세 가지의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이 속량이라는 그 의미를 이렇게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의 의미를 우리의 주님이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범한 자마다 죄의 종이다 라고 우리의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죄의 종이 된 우리를 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노예 시장과 같은 이 세상에 우리의 주님은 오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그리고 죄의 노예로 사는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죄인들을 사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이 세상에 오시고 그 목적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너희를 사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셨는데 바로 그 값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며 당신의 몸을 희생하시고 당신의 몸을 죽음으로 몰아내서 그 핏값으로 우리의 주님의 그 죽음으로 우리를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이제는 마침내 너희들은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죄의 노예로서 삶이 아니라 너희들은 진정으로 참으로 자유인이다 라고 선포해 주셔서 우리는 이제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삼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언을 하시고 이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내가 저들을 모든 죄를 위해서 내가 노예 시장과 같은 세상에 오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친히 당신이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너희들이 이제는 참 자유인이다라고 선포하셨던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 가운데 사심을 알고 날마다 감격하고 감사하고 단순히 우리가 제삼을 받았다라고 끝남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의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리고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심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면제받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다시는 그의 노예로 산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너희 가운데 임하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리야말로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이보다도 더 큰 일이 없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를 부릅니다. 우리 찬송가 257장 우리가 보게 되면은 찬송 가운데 금이나 은 같은 없어질 보배인데 257장 우리 한번 2절을 한번 우리 찬양하도록 하십시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할렐루야.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우리를 산 게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이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두고 우리를 사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1년에 2번씩 성찬식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해서 정말 우리의 주님이 몸과 피를 흘리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그런 의미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실물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또 기념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속죄 제삼을 받았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이 속죄일을 가장 귀하게 여깁니다. 유대인들은 다른 어떤 절기도 많이 있지만 속죄일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명절 중에 명절로, 유월절도 귀한 명절입니다만은 그러나 속죄일을 굉장히 귀하게 여겨서 그 명절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죄일을 일컬어서 히브리어로 옴 키푸르라고 말하고 있는데 거룩한 날이다, 속죄의 날이다, 제사받는 날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속죄일 때는 어떤 그런 제사를 드는지 아세요? 이제 제사장이 한 마리의 그 염소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목을 쳐서, 그리고 피를 가지고 성소 안에서 피를 뿌리면서 이 모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함 받는 그런 기원을 하며 제사장이 그런 일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마리는 아주 정결한 이제 염소인데 한 마리를 그냥 산채로 그냥 두고 그 제사장이 그 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손을 얹었다라는 말은 내 모든 그런 죄, 백성들의 죄가 염소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 죄를 그 염소에게 전가시키고 안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살아있는 그 그 염소를 광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광야에서 이 염소는 결국 맹수들에 의해서 나중에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또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고난을 당하십니다. 얼마나 많은 신문을 당하시고 재판을 당하십니까? 잠도 제대로 주무지 못하시고 악한 자들에 의해서 고난당하시고, 그리고 많은 그런 신문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십자가에 죽으심이 아니라 성전 밖으로 나갑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 밖으로 나가가지고 예루살렘 그 갈보리 그 언덕에서 고난을 당함이 있고, 그리고 핏가루로 말하는 그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밖에 있는 것입니다. 두 마리의 암소가 안에서는 피를 뿌리고 죽임을 당한 것처럼, 그리고 광야로 나간 것처럼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마침내는 예루살렘 그 밖에서 나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은 구약의 그 말씀을, 속죄일의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우리 주님의 기쁘신 뜻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예수 믿으니까 구원에 이르렀고 그냥 예수 믿으니까 우리의 제삼을 받았다, 마냥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나를 구속해 주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시면 절대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업 잘 되고 건강하고, 그리고 이렇게 또 취직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지만 더더욱 정말 감사에 우리가 들어갈 것은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제삼받음에 대한 감사하고 감사 표현을 하며 날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시고 구원하심에 대한 그런 속죄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시는 얼마나 크신 은혜이고 비밀에 찬 경륜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절대로 이룰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죄 사함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됩니다. 다른 데서 행할 수가 있는 일들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정말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는 일이 우리의 죄 용서함을 받는 그 비밀에 찬 경륜인 것을 아시고 날마다 그 경륜을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그 비밀을 알아 그 비밀 속에 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말씀합니다. 이 모든 성령의 은총을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정말 그 염소처럼 이렇게 그 광야에서 죽은 그 염소처럼 이렇게 죽을 것이다. 왜 죽으셨는가? 저와 여러분들을 제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택하시고 그리고 예정하셔서 내가 내 살아가는 예정된 살아가는 자녀들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죽는다, 이렇게 고난을 당한다, 그리고 죄 용서함을 허락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예비된 사람으로 어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또 그 은혜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통일하게 하도록 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겠습니다. 하늘과 땅에도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가 되고 연합되도록 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시고 또 영광의 찬송을 받도록 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겠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우리를 성령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우리가 기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을 내가 내 안에서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재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기업이 됐는데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기릅니다. 10명의 자녀를 한다 할지라도 깨물어서 안 아픈 그런 손가락이 없는 것처럼 모두 다 자녀들 10명이든 20명이든 간에 다 귀하고 귀한 자녀들입니다. 많은 자녀를 할지라도 단 사람에게 양자로 보낸다. 굉장히 부모의 마음은 슬픕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이 자기의 기업이니까요. 돈도 그리고 어떤 물질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자녀만큼 귀한 재산은 없습니다. 자녀만큼 귀한 그런 자산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온천한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여겨보지도 않지 않습니다. 저 모든 것들은 뭐 금은 보아든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눈에는 하나도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하나님의 군둔 안에는 항상 우리를 늘 사랑하는 눈동자처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이 나의 기업이다 라고 우리의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우리들에게 소중한 것은 우리의 생명인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의 주님이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기업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어 영원한 천국에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아갈 기업으로 삼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항상 그 은혜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앞장세워가지고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요. 여러분들 이제 보세요. 우리가 주의 나라에 들어가면은요, 우리의 주님이 우리를 앞장서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찬양과 영광을 이렇게 돌리도록 우리의 주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그 영광이 딸 우리 다은이가 왔는데요. 어린 아이들 보면은 아이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막 그 노래를 부르라 하잖아요. 막 재롱 부르지 않아요. 그러면 막 못해도 막 박수치고 좋아합니다. 정말 우리의 주님은 내가 저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저들이 저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들을 앞에 서가지고 잘하든 못하든 간에 항상 좋아하시고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냥 이렇게 노래 부르고 찬양한 건 마땅한 일이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찬양 돌려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주님이 그렇게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를 속죄하셨다는 사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막 자랑하고 싶어요. 그냥 사람들 앞에 사랑하는 이 아들, 딸을 그냥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주님의 마음인데 우리의 주님이 하나님 앞에서 그 일들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참으로 이렇게 구속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또한 예정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통일대로 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게 이보다도 더 값진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기쁘게 하는 일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러나 가장 기쁘고 가장 감격스러워할 일들은 나를 구속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나 같은 죄인을 이처럼 사랑해 주심에 대한 늘 감격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찬양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날마다 우리의 주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감사의 표시를 드려지면서 아름다운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희들을 참으로 사랑하시고 오늘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나를 구속해 주신 그 은혜 감사해서 이렇게 감사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여 나를 성령해 주신 것 감사하고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주 한번 부르며 기도합시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